할렐루야. 금요 온라인 특별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이 금요 온라인 특별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금요 큐티 집회로 말씀을 나누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또한 우리의 예배도 또한 이렇게 많은 모습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버이들께 전화 한 통 들으셨는지요? 찾아뵈었는지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그 변화로 인하여서 처음 겪는 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범적인 방역과 대처로 인해서 외신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고 또 우리나라 진단키트와 또한 방역 정책을 모델로 삼아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또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달인가요? 그런 가운데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께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저런 한국의 모범적인 사례와 또 여러 가지 외신에서의 그 호평을 얘기하면서 한 문장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교과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쓰고 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교과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또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는데요.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정말로 필요한 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가 없는 그 가운데서 길과 희망과 또한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또한 코로나를 떠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우리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이 바디메오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어떻게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디메오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여리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맹인 거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렇다 치는데 맹인이며 거지라는 이 단어가, 이 사실만 봐도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평안이나 긍정이나 어떤 희망, 여유, 기쁨보다는 답답함과 또한 어려움과 그의 인생이 정말로 꼬여있다라는 그 힘듦이 느껴집니다. 그의 인생의 소망이나 희망은 그저 사치처럼 들릴 뿐이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 그런데 이 장애로 인해 그저 단순히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5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바디메오가 사용한 이 단어 보기를 원한다의 이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이것은 그냥 보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다시 본다,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 눈의 시선을 마주치며 함께 미소를 띄우며 함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하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향해 마음문을 꼭 닫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답답할 때인데 세상의 편견이 또한 더 무서웠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애의 이유가 바로 그들 스스로의 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맹인을 보고 제자가 묻죠. 이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묻죠. 이 대화가, 이 시선이 그 당시에 팽배했던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더욱이 중도에 실명한 자는 100%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장애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바디메오 스스로도 죄책감에 가득했고 또한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아팠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육체적인 이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또한 주변의 시선도 또한 죄책감도 힘든데 한 가지 더 바디메오를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바디메오가 어디에 살았냐?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약 학자마다 다른데 1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마을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말한 것부터가 디메오가 어느 정도 이 여리고 성 안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맹인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또한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도 제사장 또는 레위인으로서 아니면은 이렇게 성전에 또한 제사를 돕는 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자이죠. 그런데 그는 시력을 잃어가면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가고 싶었는데 앞을 볼 수가 없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자로 살게 된 것이죠.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좌절과 또한 절망으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도 실명자로서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꿈꿔왔던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수렁에 빠져 있었던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이 바로 바디메오의 삶을 좌절과 절망, 그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그저 바디메오의 삶으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띄워주시죠. 알바 천국이라는 그곳에서 2017년도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조사였냐면 현재 나의 자존감의 상태는 어떤가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낮다. 자존감이 낮다가 40.6%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낮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보니 첫 번째가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안 될 때,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친구나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생길 때,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보면은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 즉 타인의 행복을 바라볼 때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타인이 무엇인가를 갖고 행복해하고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 20대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또한 가족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못할 때, 다른 가족은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우리 또한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엄마로서 또한 자녀로서 결코 이 모든 것들이 20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바디메오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왜 나는 못하고 그저 죄책감에 그저 앞이 안 보이는 맹인으로 살아가야만 할까? 그렇지만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들려오는 한 희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성문에서 구걸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또한 그 안에서의 많은 이야기를 듣죠.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의 많은 소식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그곳에 주구려 앉아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 모이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소식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손 많은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또한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서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바디메오의 인생 가운데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 것이죠. 절망과 좌절밖에 없던 그의 삶 속에 아주 작은 빛이 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듣고 나서. 그렇게 이름만 들었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당시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 그 사람이 태어난 지명을 붙였죠.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것은 그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쌈에 안아주시고 맹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며 함성을 외칩니다. 주위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꾸짖죠. 잠잠하라고 윽박질릅니다. 그래도 그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신을 고쳐줄 분, 자신을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바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바디메오.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것입니다. 그냥 나사렛 사람 예수를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것이죠.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듣고 그분을 간절하게 앙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바로 희망의 씨앗을 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바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평범한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붙들며 나가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전 재산은 겉옷입니다.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고 그 광야 같은 그곳에 자신의 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겉옷,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간 것이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그 시선,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기에 바로 바디메오에게 이러한 변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결점과 단점,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희망, 소망을 품은 그 바디메오에게 바로 예전처럼 다시 보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것도 큰 축복인데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인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을 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승호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를 한 편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다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절망과 좌절, 힘듦, 어려움,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그 긴 터널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시인이 외치는 것처럼 길이 끝나는 곳에도 분명히 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또 다른 길이, 새로운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사랑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주님을 만나면 바로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되며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고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바로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바로 사랑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던 바디메오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도 그분을 만나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고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그저 나의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고 세상을 향해 길이 되고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갈급한 마음들,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저희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또 침체와 하나님 영적인 그런 우울증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요 능력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잘 추스리고 다시 이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모든 구석구석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급속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3년이 지나고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하나님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라와 하나님 모든 국정을 위해서 하나님 코로나19 이후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하나님 영적 리더십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부처와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모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상황의 모든 리더들이 더욱더 신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2개월 3개월 그 이상 지금 예배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많은 침체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성전에서의 예배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 청주 땅을 가슴에 품으며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품어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스바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일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어지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교회를 출석하지를 못했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전 뜰을 밟으며 친구들을 만나며 하나님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주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사관 가속기 부지가 하나님 청주 오송 지역의 유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고용 창출과 경제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청주 땅이 더욱더 복을 받는 하나님 그 지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복한 청주 도성을 위해서 우리 상당교회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